9월 27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힘겨워하는 나라와 기후와 환경 파괴로 신음하는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마가복음서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찾아 나섰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마 주위의 사람들이 멍해져 있을 때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한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부모와 형제자매와 함께 살면서 효도, 우애를 행해야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생활의 기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하겠지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서 찾아다니니까 그거 싫어서 나가지 않으려고 여기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있다.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가지고 들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렇게 지금 찾아온 친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함께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안식일의 준수 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가족에 대한 사람들, 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생겨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일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기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고 앞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고 바깥에 찾아온 예수님의 친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리,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바깥에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멀리 있을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바깥의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사역과 삶을 붙잡아 놓고 가두어 놓아야 되겠다. 예수님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울타리 속으로 가둬 놓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지만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말합니다. 존 스토트가 쓴 에베소서 강해의 제목이 God's New Society라는 그런 제목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이것은 단지 우리끼리 뜻이 맞았으니까 함께 모이자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가, 그런 공동체가 아니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사역들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사람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함께 새롭게 구성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이지요. 가족도 마찬가지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공동체는
마찬가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이러한 기준이 있었고 익숙했던 관습이 있었고 혈연, 지연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삶과 마음 그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구성되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 안에서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께 가까이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과 태도로 준비하고 쓰임받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면서 전쟁이 그치기를, 평화가 있기를,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와 은총이 있기를, 신음하는 이 지구와 기후와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약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